마태복음 25장 13절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나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제 집회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서서평 선교사님의 마지막 말을 인용하고 집회를 끝냈습니다. 그 마지막 서서평 선교사님의 말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섬겨야 되느냐?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노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대답을 제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저부터도 그랬었어요. 이 달란트 비유를 놓고 어떤 이것이 앞뒤 문맥 또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 거기하고는 상관없이 그저 동떨어진 그 비유처럼 그렇게 간주하고 그 비유 자체만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런 뜻일 거다라는 또 주석책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만들고 또 설교를 하고 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엄청나게 잘못 해석하고 있었구나. 또 우리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선생들이 이 말씀
큰 오해를 가지고 해석을 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좀 크게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의 목회의 방향이 달라지는 그러한 귀한 금과 옥조의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의도적으로 마태복음 본문을 달란트 비유의 시작은 14절인데 몇 절부터 시작을 했어요? 13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치 동떨어진 말씀인 것처럼 이 말씀이 바로 그 위에 열처녀 비유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리고 위에 열처녀 비유 앞에 마태복음 24장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있는 말씀인데, 이 달란트 비유를 앞에 있는 비유하고도 상관이 없고 그 앞에 있는 비유하고도 상관이 없는 식으로 그 달란트 비유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제가 이해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물론 진지하게 그랬던 것입니다만은 진지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그러나 잘못 성경을 해석할 때 진지하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또 그러한 신앙을 가진 진실한 것 같은데 진실하게 잘못되는 그러한 신앙인들과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제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라는 이 깨어있으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그거를 성경적으로 마태복음의 요 말씀의 앞뒤의 문맥과 이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 그 가운데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석을 시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 그런즉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 앞에 열처녀 비유를 이어받는 말씀이에요. 열처녀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음에 올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자, 앞에 열처녀 비유는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잘 아시죠? 네. 이제 신랑이 올 텐데 열처녀가 있었죠. 5처녀는 알곡이었어요. 나머지 5처녀는 가라지였어요. 물론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안에서는 알곡 가라지 표현을 안 쓰지만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즉 너희도 이와 같이 미련한 처녀들처럼 이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주여 주여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I don't know you.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대상은,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은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알곡 있고 가라지가 있다. 너희들 가운데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고기가 있다. 네.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떨기 나무에 씨가 뿌려져 가지고 그러나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달란트 비유의 결론이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 무서운 얘기.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다는 것이 뭔지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님의 원래 의중대로 그것을 알아야만, 그것을 이해해야만
그리고 이해한 것을 확신해야만, 그리고 거기에 생명 걸어야만 여러분이 10처녀 가운데 5 슬기로운 처녀가 되고 알곡이 되고 좋은 땅이 되고 좋은 고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사실은 여기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그 앞에 예수님이 이미 깨어있으라는 말을 하셨어요.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그 앞에 29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성경 가지고 직접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카더라 하는 신앙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자,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그때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재림 믿으세요? 이거 안 믿으시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재림 신앙. 자,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깨어있는 사람만 어린 양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좀 띄워서 24장 42절을 보십시다. 그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40절부터 한번 보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이게 그 얘기예요. 알곡과 가라지 얘기예요.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그 연장선상으로 10처녀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 연장선상으로 달란트 비유를 하신 거예요. 반드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다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자, 여기서부터 그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동떨어진 달란트 비유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달란트 비유는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그 42절을 기초로 해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왜 깨어있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44절부터 설명하고 계세요. 자, 같이 읽으십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뭐라고요? 깨어있는 것이 뭐라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라고요. 그럼 준비하는 게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대답을 그 다음 절에 하십니다. 자,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같이 읽으십시다.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다시 올 텐데 그 집주인이 다시 올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돼. 근데 뭘 가지고 준비하는 거냐? 주인에게 그 집사람, 주인의 사람들을 맡아서 뭐래? 때를 따라 뭘 줘요? 먹고 살게 양식을 줘요. 여기서 이 양식이 무슨 양식이겠어요? 네? 밥이에요? 떡이에요? 네? 라면이에요? 무슨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얘기해요. 목양을 얘기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살려내서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를 따라서 먹여서 저들을 키워서
어른이 되게 해서 시집장가 보내서 저들이 애를 낳게까지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그것이 깨어있으라의 정확한 의미예요. 이거 제 얘기예요? 이거 제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통상 깨어있다 할 때 흔히 알게 모르게 우리 목사들 잘못이 제일 큽니다. 이 깨어있다는 의미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쳤어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해야 할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예배 잘 드리고 성수질 잘하고 11조 잘 내고 구제 잘하고 효도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서 교회 와서 늘 기도하며 그 다음에 찬양하며 주님 오실 것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것이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다미선교회라든지 그러한 이단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단체들이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재림한다 그러니까 어디 모여라 그래서 거기서 몇 달씩 집 재산 다 팽개치고 그리고 거기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 교회가 잘못된 이런 재림 이단들에 의해서 재림 신앙까지도 잊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깨어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들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룩하게 사셔야 돼.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면 또 그거 안 돼요. 그것도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해야 될 것 하지 못해야 될 것을 추스리면서 나 혼자 거룩하게 지면 나를 간수하다가 예수님 오면 나의 그러한 그 거룩한 행실을 보고 그것이 합격점에 이르면 너 천국에 들어가 불합격점이면 너 지옥 가 그런 뜻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율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준수함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건 복음의 기초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깨어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예수님의 말씀에 깨어있으라의 의미는 뭐예요? 준비하고 있어. 그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때를 따라 그 집주인의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양식을 내어주는, 양식을 먹여주는 그것이 깨어있는 다는 뜻의 아주 정확한 의미라는 얘기죠.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라는 얘기죠.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깊이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 바로 앞뒤에 있는 문맥에 따라서 그 문맥을 통해서 이게 깨어있다는 것이 정말 준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목양하는 것이구나 내가. 그런데 그럼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 안에서 이 깨어있으라의 뜻은 뭐냐 하는 것을 또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오래 하신 분들은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대개 이런 상식적인 지식은 있으세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게 상식적인 지식이에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패를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못 박은 이 예수가 너희들의 메시아였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장부터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왕으로 오실 다윗의 왕중왕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전체가 1에서 10까지라면 지금 이 얘기는 1분이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깊숙이 묵상한 사람들은 저거 동의하셔야 돼요. 당연히 동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 마태복음은 제가 확신하기에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마태복음을 푸는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열쇠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전반부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뭐가 나와요?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 주기도문의 전반부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마지막 세 가지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 제목, 우리 주기도문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기를 부탁한 기도 제목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뭐 때문에 쓰여졌느냐?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예배죠. 예배예요. 그런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무슨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땅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땅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이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음부의 권세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뒤에 누가 있냐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단과 그 사단을 추종하는 악령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성경에 보시는 이 땅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예수님을 안 믿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저들을 꽉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즉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의와 평강이 이 땅에 임하여야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쓰여진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주기도문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무슨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면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 천국은 마치 그 천국이 교회를 얘기해요. 이 땅에 예수님이 두고 가실 교회를 얘기해요. 앞으로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읽어보실 때 천국은 마치, 오늘 이 비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그래서 이제 내가 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기초는 뭐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고, 교회의 사명은 누군지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중간에, 이제 마태복음 초반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그것이 내가 온 이유다. 그리고 너희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해놓으시고, 마태복음 중간에 첫날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그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그게 두 번째 키버스예요. 마태복음의 흐름을, 맥을 딱딱 짚어서 마태복음 전체를 내 뜻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아니고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 철학에 의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 그 성경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그 흐름대로 해석을 하자면 바로 이 두 번째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뭐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게 내 기도 제목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교회를 만드실 건데, 그 교회가 뭐냐 하는 교회의 블루프린트를, 교회 청사진을 여기서 제시한 거예요. 그 교회 청사진은 세 가지, 아주 심플해요. 세 가지 기둥이 거기에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이 반석이에요. 그랬어요. 그 반석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것이 제가 첫째 날 그래서 그렇게 신명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가 뭔지,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시고 믿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두리뭉실 그저 세례받기 위해서 그냥 이것만 외우면 돼. 그리고 목사님이 질문할 때 그냥 네 하면 돼.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확신도 없이 세례받고 나서 교회라는 어떤 그 기관의 문화, 전통의 성경 모르고 얽매여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다 음부의 권세의 합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바로 확실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해하시고 확신하시고 거기에 생명 거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내 교회. 누구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몸이고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주인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는 이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누구 거예요? 말로는 예수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 교회에 들어가 보면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 거 아니면 우리 제자들 교회는 이 국가문가에서 어떻게 알려져 있어요? 제자들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박종순 목사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알려져 있죠. 예.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가 메가처치가 되면 될수록 대개 보면은 그 교회는 어떤 그 메가처치를 일궈낸, 메가처치를 만든 그 목사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은퇴 때도 그것을 자기 아들한테 줘야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목사님들은 그래서 손실하도록, 목사님 말고도 교회 창립 멤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다 공로가 많으시고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말빨이 세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 movers and shakers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런 사람은 대개 교회에 그런 분들이에요. 교회에서 알아주는 분들이에요. 힘이 말빨이 세신 분들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 그분들이 자칫 이러한 교회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확신이 없으면 은근히 내 마음속에 포도원에 일찍 들어간 사람의 병이, 이 공로의식이, 서열의식이, 이 율법의식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비의 큰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까지도 그냥 대드는 거예요. 판단하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주 딱 부러지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지, 내 교회.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 조건은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여. 교회의 사명을 얘기해요. 바른 교회, 이 제자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명심하세요. 여러분 다 명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확실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그걸 체크하셔야 돼. 아무나 세례 주시지 말아야 돼. 세례 함부로 주면 안 돼요. 성찬식 할 때도 두리뭉실 넘어가시면 안 돼. 이 고백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면 그 사람은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적인 병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그게? 네. 올바른 신앙 고백 없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좀
교회는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가려면 가라고 그러시 배짱이 있어야 돼. 근데 이민교회에서는 그게 참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 내보내면 어떻게 해? 그렇다고 들여보내면 어떻게 해요? 들으면 나중에 가르치면 되죠. 왜 가르치세요? 잘 가르치세요? 못 가르쳐요. 일단 집사님 직분을 주고 일단 장로님 직분을 줘버리면 어쩌라고. 근데 그러고 있거든 다들. 그리고 교회 주인의식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사명의식, 올바른 사명의식을 가르쳐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음부의 권세 안에 눌려서 죽어 있던 너희가 살아났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과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얘기해요. 살아났어요 지금. 그러나 옛날에는 음부의 권세에 지배하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어 있었어요. 그것을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2절에 그때 너희는 그때 옛날 음부의 권세 지배하에 있었을 때 너희는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유행을 쫓는다는 얘기인데 무슨 세상에 무슨 이번 봄에 옷은 어떻게 입고 넥타이는 어떻게 매야 되고 이것처럼 이렇게 속에 들어가고 이거 지금 구식이죠. 이거 이제 다시 이게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걸 얘기해요. 이 세상 풍속은 뭐냐면 이 세상 풍속 세상의 가치관을 얘기해.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그 가치관이 뭐예요? 하나님 믿지 말고 마음에 두지 말고 너 원하는 대로 살아. Be all you can be. 예? 그래서 내 이름 좀 높여.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사자 붙은 사람이 돼야죠. 목사 빼놓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시키네.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게 그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권력, 그 권력 밑에서 절하지 않으면 배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송 목사님 현실적인 감각이 전혀 없으시네. 어떻게 그러고 그것을 거역하고 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걸 어떻게 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슴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아니 이 세상의 그 권력 앞에 어떻게 우리가 절하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송 목사님 현실적인 얘기 잘 하세요. 그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근데 그 세상 풍속을 쫓는 게 그냥 세상 풍속을 쫓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근데 그게 뭐냐면 불순종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마귀의 아들들이다 이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는다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으니 그 뒤에 자기는 숨겨 있어요. 감춰 있어요. 에이, 무슨 이 시대 무슨 마귀냐, 에? 무슨 사단이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 성경을 찢어버리세요. 성경을. 그런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참 아무 목사님 말 다 옳다고 따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쫓았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이벤츄얼리 궁극적으로 음부의 권세,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 그 악한 영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이 악한 영과 이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사실은 음부의 권세를 압도하는
압도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이거이면서 교회의 삶이라니. 교회의 삶이, 이게 교회론이에요. 이거 가리키는 신학교 없어요. 제가 눈 씻고 찾아봤어요. 제가 졸업한 신학교도 아주 유수한 좋은 신학교인데 거기서도 내가 이거 배운 게 아니에요. 어디서 배웠어요? 마태복음 읽다가 배웠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 와, 교회 블루프린트가 여기 있네.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 되고 싶으세요?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 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태복음의 문맥상에서 마태복음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세 번째 아주 중요한 키버스가 뭐냐면, 이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깨어있으라 말씀해 놓으시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깨어있는 게 뭐냐를 이제 방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예요? 가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그 5달란트를 가지고 뭘 했어요? 장사를 했어요. 가서. 그래서 몇 달란트 겠어요? 5달란트 겠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가서 장사를 잘해서 2달란트 겠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어요? 안 가고 하나님의 좀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많이 준 사람 사고 나는 이렇게 적게 줬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고 적고.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칭찬은 어때요? 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네가 무슨 일에 충성해? 적은 일에. 다 적은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충성이에요. 많고 적고. 야,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뿐이 안 남겨? 아니에요. 오히려 5달란트만 남겨야 돼요. 그건 내가 조금 이따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전체 문맥상에 봐도 어때요? 이 깨어있으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나 혼자 거룩하고,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성경 많이 알고, 나 혼자 기도 많이 하고 그러라는 얘기 아니죠? 아니에요. 준비해서 때를 따라 집안에 있는 맡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먹이는, 목양하는 사람이 되라. 자, 그럼 이 달란트 비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한 달란트가 여러분 얼마 가치가 있는 줄 아세요? 한 달란트는 금 한 달란트라고 그랬습니다. 34kg이에요. 금. 그러면 현재 지금 시세로 미화 170만 불이에요. 와, 그러셔야 돼. 그럼 와,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작은 돈이에요? 나 한 달란트뿐이 안 받았어요. 불평해야 할 돈이에요? 아니에요. 그 한 달란트는 뭘 얘기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자기 목숨으로 그 값을 주시고 여러분을 사셨다고. 그 얼마나 중요해요. 그 한 달란트 얼마나 귀해요. 예? 그거를 5달란트 못 받았다고 그 땅에 감추고 살아야 돼요? nonsense.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어요? 5.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5달란트 받았지만 1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뿐이 안 남긴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1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 나라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1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기대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어제 말씀드린 서서평 선교사나 그런 사람들 몫이고, 나 같은 사람은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기 일 다 알아서 잘 하셔. 그건 목사님들이나 잘하고 그래. 그건 장로님들이나 잘하고 그래. 나는 그냥 가서 주일날 자리만 채워주면 돼. 난센스란 얘기예요. 그런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천하보다 귀한 내 목숨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으로 나를 사셨다고요.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그게 한 달란트.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 사람에게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주고 성장하게 해서 저들이 어느 정도 이제 출가할 나이가 되면 저들이 결혼해가지고 다시 아이를 낳게 하는 그 작업을 예수께서 누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장사한다는 얘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기만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어느 때까지는 받아먹으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40 몇 살 된 그런 형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저한테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전날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그죠? 예. 내가 나이는 40이 넘었는데 지금 팸퍼를 차고 다니는 자기 모습을 봤다고. 왜? 맨날 교회 오는데 맨날 그 트럭이 맨날 받아먹기만 해. 맨날 소비자야. 그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그건 가라지예요. 그는 아무리 죽여줘야 해도 예수님이 I don't know you. 그는 길가에 뿌려진 씨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요,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 뿌려진 씨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결실치 못하는 자니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는 예수님의 디자인에 하면 은배원세를 압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교회들은 어때요? 은부의 권세가 교회를 압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봐요? 특히 한국 사회의 교회를 어떻게 봐요? 우습게 봐요. 우습게. 왜요? 음부의 권세에 압도당하고 있으니까. 세상 풍속을 쫓는 교회가 되고 있으니까. 그때가 족한데 이때도 세상 풍속을 따라요. 누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예, 교회가 강한 거 좋아하잖아요. 많은 거 좋아하잖아요. 높은 거 좋아하잖아요. 화려한 거 좋아하잖아요. 교회 시작하면 다들 메가처치를 꿈꾸잖아요. 한 영혼은 버려다 두고 한 영혼은 뭐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얘기는 그냥 입에서 그냥 구색 맞추는 얘기고 실제로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체제를 정비해서 그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면서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냐 이거예요. 교회가. 제자들 교회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스피릿을 담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그러한 훈련이 되고 있냐 이게. 그런 교회들이 정말 희귀해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거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압도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돌보셔야 돼. 다른 교회, 목사나 이런 장로들, 한국교회 지도자들 비난할 것이 아니고,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어때요? 여러분들의 신앙성은 어떤가? 여러분 깨어 계세요? 여러분 깨어 계세요? 여러분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 있으세요? 이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마음속의 의도를 이제 들으셨어요. 그걸 놓고 한번 여러분 마음에 점검을 해보세요. 진단해보세요.
자신이 없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깨어 있으셔야 돼요. 네, 이게 은혜지. 이게 은혜. 이제부터 나의 할 일은 뭐예요? 한 영혼, 한 사람을 내가 가서 나한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다 떨어나가지 않아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돼요.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미치는 장사 같은데 그 원칙을 고수하고 한 5년 정도 밀고 나가니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전체가 한 영혼을 기주여기는 그 스피릿이 살아있으니까. 소외당하고 정말 마음에 상처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소문 듣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목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연장을 주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만나며 사랑하며라는 좋게 말하면 1:1 양육교제인데 그런 전통적인 일종의 양육교제가 아니고 사실은 사랑을 하게 만드는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된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저는 빌립보교를 23년을 섬겼더니 물론 부족함이 아직도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장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교회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까. 물론 비리들도 있어요. 와서 찝쩍거리지만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물론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가 싫어하니까.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서둘리지 않고 그리고 사실 목회의 성공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삶의 성공이 뭐예요? 한 영혼을 제대로 섬기면 그게 성공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복음으로 구원시키고 나서 제자들이 시작하시니까 식사하십시오 하고 밥을 가져왔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게 성공이에요. 그 양식이 뭐였어요? 한 영혼을, 그 사마리아 여자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시킨 그걸로 만족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뭘 기대하세요? 내가 뭘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기대가 내 기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대가 바로 한 영혼의 소중성이에요. 99마리는 우리에 있지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아가는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깨어있으라의 답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실 일들은 뭐예요? 나도 한 영혼을 놓고 나의 삶을 투자하리라. 여기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나는 순종마음 돼요. 그것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 주소하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안 해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이 한 달한테 가지고 땅에 묻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죠? 분명히 그러시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러분 삶에 그렇다고 여러분이 당장 나가서 한 달에 하나씩 나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통해서 한 분이라도 예수 믿고 그리고 성숙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한 사람 있으세요? 10년에 한 분 계시면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시간 없어서 못하겠다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이 목표가 없어서, 이 좌표가 신앙생활에 좌표가 없어서 헤매셨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목표를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근데 그것이 뭐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만 부탁한다. 한 영혼만 부탁해. 그 얘기예요. 달란트 비유의 포인트가.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에 기쁘게 반응하셔서 잘 이해하시고 확신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헌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